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또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동력자로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이제는 나의 육신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생활이 있다면 또 주님의 자비와 또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또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모임을 위하여 또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결코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발걸음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교훈하여 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교제로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세상에는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의 습관은 당연히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영광 또 가정 환경에 의해서 습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데는 후천적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이룰 것인지, 그렇다면 나의 생활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잘 생각해서 또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걷는 이 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 있는데, 반대로 버려야 할 습관은 버리면 되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몸에 배이면, 생활 속에 들어오면 참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이 단어가 habit, 즉 승마복, 복장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흔히 입는 옷, 잠 잘 때 입는 잠옷, 외출할 때 입는 외출복, 일할 때 입는 작업복,
그때에 맞게 입는 옷들 있잖아요. 의복들 있잖아요. 왜 입을까? 잘 때 작업복 입고 자면은 불편하죠. 잘 때는 편안한 옷, 일할 때는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작업복, 그리고 외출 나갔을 때는 또 우리의 또 외모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좋은 깨끗한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때에 맞게끔 입는 옷을 두고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때와 그 시간에 또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말씀 시간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네,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잘 귀를 잘 기울여야 우리가 학습이 되고 또 삶에 도움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는 잘 쉬어야겠죠.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띠 풀고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야 될 때 졸고 자고 일해야 될 때 정말 집중을 해야 될 때 정신을 놔버리고 정말 먹어야 될 때 안 먹어버리면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잘 때는 자야 되고 깨어야 될 때는 깨어나야 되고 그 때와 맞게끔 때와 장소에 맞게끔 해야 될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습관은 하나의 옷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습관은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참 문제는 나쁜 습관은 습득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쁜 습관을 지닌 채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는 힘들지만 잘 들리면 몸에만 익히면 성공하기는 쉽다는 겁니다. 토요일 거의 저녁 이 시간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이제는 청년의 교제 안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인 것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 가져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읽은 이 아골 골짜기 사건을 통해서 이 아간의 범죄,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아간의 숨은 죄를 인하여 승리해야 될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다들 연합해 갖고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거든요. 그 이름처럼 작은 성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큰 문제죠. 이때 그 원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딱 지목하고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결국 드러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제 돌로 이제 저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그 돌로 또 불사르고 거기에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러면서 여기를 아골 골짜기라 하라. 근데 이 아골 골짜기의 뜻이 뭐냐? 그 밑에 혹시 나나주의 밑에 나와 있나요?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괴로움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자,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극락,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꼭 아간이 그 죄를 숨긴 것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인생이 아골 골짜기가 패이는 것처럼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런 생활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악올 골짜기,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피하면 너무나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 또 버려야 되는 그 잘못된 습관,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도 있다는 겁니다. 없습니까? 골짜기는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골짜기, 우리 신앙이 있는데 이런 골짜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런 골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사실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것이 연단으로 인하여 받는 거면 깊이 파이면 파일수록 조금만 지나면 그 골짜기는 아름다움으로 바뀔 겁니다. 세상에서 장관, 와 정말 보면 입이 탁 벌어지는 장관,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랜드 캐년에 사람들이 가면 공통적으로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온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이 다 뭡니까? 다 협곡이죠. 골짜기죠. 그 대홍수 때 물이 한번 잠기고 싹 빠지면서 그 이루어진 그 대협곡을 보고 와 하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름다운 산에 가면 그 산의 아름다움 그 모양이 낼 때 뭐가 필요하냐면 다 골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골짜기를 이루면서 산의 아름다움을 이루는데 우리 신앙에도 당연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신앙의 참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정말 연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조금만 참으면 정말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다져지기 때문에 참 아름다울 겁니다.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빨리 뉘우치고 버렸을 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야 참 그때 그 아픔과 괴로움이 징계로 인하여 왔지만 돌이키고 나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참 교훈이 된다. 참 신앙생활 지나고 보면 참 아름답다. 참 누구에게 간증도 해도 참 힘이 되는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올 골짜기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지금 아간이 그 숨겼던 죄를 숨김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 슬픔과 괴로움이 하면 빨리 뉘우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 부분에 습관을 얘기했죠. 습관. 신앙생활에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 또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 악올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올 골짜기가 그냥 아간의 잘못만 인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한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 아이성을 두고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다음 성은 아이성,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점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점탐꾼의 이야기가 한 2,000명 아니면 3,000명만 보내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하고 얕봤던 성이에요. 여리고 성보다 너무나 작으니까 얕봤죠. 뭐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가서 다 수고할 필요 있겠습니까? 조금만 보내십시오. 그 전탐꾼의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참 잘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갔는데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물어봤다는 말씀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결국 전탐꾼의 이야기만 딱 듣고 멀리서 봐도 큰 성은 아니니까 그래 다 올려보낼 필요 있겠냐, 2, 3천, 여기서는 3,000명만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백성도 있는데 5절 보세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서는 패배를 당하고 군사들이 몇 명 죽임을 당하고, 문제는 도망가는데 그들은 쫓아와서 끝까지 쫓아오게 되고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서도 졌는데 자기 동료들이 막 죽고 있는데 다들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패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같이 녹아버린 겁니다. 큰 문제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불같이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자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왜 녹았을까? 앞으로 정복해야 될 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리쳐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패배를 맛보버린 거예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여호수아가 그 4절에 있는 말씀 그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자와 물어보고 나갔다면 참 하나님께서는 스톱, 잠깐 나가기 전에 점검부터 하자. 무슨 점검입니까? 안에 죄가 있다. 아간의 죄를 먼저 드러내서 정리하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갑자기 우리가 지금 어떤 승리를 이뤘냐, 여리고성을 물리친 큰 승리를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이 아이성 너무나 작은 거니까 얕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의 근본 원인은 아간의 죄도 크지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만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그것 또한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됐던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행사를 두고는 문제 안 생겨요.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하기 수양회 준비한다고 다들 바쁘게 지내야 될 때잖아요. 하기 수양회는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양관에 모여갖고 그 3박 4일 동안 먹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자고 봉사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데 큰 사고 없이 지나갑니다. 간혹 무슨 어떤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보면은 하나님이 척척척 정리를 해주셔요. 세상에서 1,000명만 3박 4일 동안 어느 한 곳에 몰려놓으면은 사고 날까 안 날까요? 근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수양관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이루는데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전국에서 기도를 하고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치른 행사거든요. 큰 행사를 두고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디에서 신앙에 간혹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늘 하던 거, 늘 해오던 거. 어디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면 큰 행사는 안 생깁니다. 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기는데, 늘 하던 일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올라와서, 왜? 많이 했던 일이거든요. 익숙한 일이거든요. 오늘도 늘 있는 토요 모임, 청년의 모임, 늘 있는 일이니까 막연하게 나오면은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문제도 생겨요.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큰 행사는요, 수양관, 이번에 치는 사무엘학교, 대학교 수련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얕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익숙한 삶에 잘못된 습관 하나가 패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시아 왕 또한 그 또한 악한 왕인데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잘 살 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잘 나가지만 그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때는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고 나가 봅시다. 우리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암송 많이 하시겠죠?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그래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겸해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 스스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체크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항상 물어보고 나아가라.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우시아를 이스라엘 왕이라 했죠. 네. 유다 왕입니다. 이렇게 자만하니까 실수를 하니까 겨우 담아주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여기 체크를 하고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해왔으니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구원받은 연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각자 맡은 봉사 위치 내가 이제 봉사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연간 행사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교제가 시작하면 어떻게 끝나는지 또 형제 자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익숙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나오고 자만심이 나오고 그러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신앙생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무엇보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돌이켜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겸해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 걸어가야겠다 하면서 두 눈을 뜨고 나아가는 게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어느 길이 더 안전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돼 있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잘 알고 나는 잘 갈 수 있겠다. 넘어집니다. 곁길로 빠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히 큰 일은 더욱더 그러겠죠. 내가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혹시 이직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군대 가는 건 언제든지 가도 돼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의무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62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뭐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랜만에 익숙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토하라. 토해 보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음주해 갖고 가음해 갖고 토해 봤다는 거 거의 없으시죠? 예, 최근에 구원 받으신 분 빼고는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이게 과음을 하면은 한번 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잘못 먹었을 때, 체했을 때 우리가 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죄송합니다. 저녁 다 드셨죠? 방금 저녁 식사 진짜 귀한 음식 먹었는데, 보약 같은 거 아주 몸에 보양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탈이 나서 토했다. 근데 이거 빼내면 안 돼. 이거 너무 귀한 음식이었어. 이거 빼내면 안 돼. 그게 되든가요? 귀한 음식을 먹었다고 이거는 소화시켜야 돼. 토하면 안 돼. 아니죠. 한번 좀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한번 속에 얹혔거나 체했을 때는, 토해낼 때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시로 항상 어느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익숙한 일이나 처음 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물어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 인생의 마음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얘기해야 되죠. 다 끄집어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어느 부분은 끄집어내고, 어느 부분은 감추고, 어느 부분은 물어보고 나아가고, 어느 부분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고 내 스스로 나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난처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많이 했던 일, 내가 잘하는 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내가 여기 공부 많이 했어 하면서 그냥 나아가다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때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요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문제는 안 생겨요. 여호수아가 큰 일을 두고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갔지만 아이성, 장래, 정탐꾼도 다 나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2-3천만 보내라고 그러네 하고 3,000명만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뒤에 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다 같이 앞에서 전쟁을 하는 치르는 군사들이나 뒤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군사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다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명 보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봉사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임원들을 위해서 뒤에서는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다 수고할 필요 없다,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쉬게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 아이성을 아마 이때 주민들이, 이 아이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진짜 작은 성이거든요. 눈으로 봐도 너무나 작은 성, 미약한 저 작은 성, 그래 다 보낼 필요 있겠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나아갔는데, 늘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3절 다음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4절에 백성 중 3,000명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원래 4절이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뒤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난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이렇게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 하나님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지시가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성 아이성을 들어갈 때, 다시 7장으로 들어오면 7장 4절에 이때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어보든가 기도를 하든가 그 내용이 들어갔다면 스톱, 아간의 죄가 있으니 아간의 죄를 먼저 걸러내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텐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바로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패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처음 하는 일이든 익숙한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하고,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항상 물어보고, 그런 것이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가고, 도저히 지혜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님과 같이 교제도 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교회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고 전쟁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니 그제야 기도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찾았자, 그거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워서 잘할 겁니다. 먼저는 신앙생활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집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주초 반석을 잘 다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반석 위에, 그 공로와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 먼저 그거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기도하기, 헌신하기, 헌금하기, 봉사하기부터 배우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결국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집에 부딪히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로, 그 보혈, 즉 구원함 없이 시작되는 모든 신앙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난 구원 받은 지 오래됐어. 내 이제 주일 말씀, 성경 강연의 말씀 잘 알아. 그러면서 그냥 늘 해왔듯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나는 진짜 기초를 튼튼히 주님의 반석 위에 잘 세우고 있는가?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주처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나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원을 받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 구별되다, 분별되다, 즉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교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주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맡기면 따라가면 거룩한 생활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토요일날 주말 저녁 이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어디서 이런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이태원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홍대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김포는 어디입니까? 김포는 어디가 그렇게 되나요? 모임의 장소가 되나요? 세상 사람들 그 어디에 가서도 우리의 이렇게 거룩한 삶을 못 삽니다. 하지만 모의 길을 힘써라, 내 안에 거하라, 거기에 순종하고 나았을 뿐인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것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이 모든 것이 생활 염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의, 거룩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하면 전도는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저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나니, 안에 있으면 절로 맺나니,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작은 일이라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시대죠. 왜?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고 위아래가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세상 풍조, 세상을 닮지 마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도 모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 풍조가 그냥 툭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안 물어보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어디에 물어봅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핸드폰 꺼내갖고 네이버 물어보잖아요. 네이버 아저씨 검색창 물어보잖아요. 요즘은 물어보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었다 해서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나아가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순서가 바뀌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뭘까? 학계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말랐음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모든 말씀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가정인데 그건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즉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되는데 내 집은 황무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교회, 이전 하나님의 집, 교회는 황무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다시 성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은 무너져 있는데 보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는 집에는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집에는 빨리 가고 하나님 집에서 전에 나와서 성 사는 것은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일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 일은 둘째로 치고 각각 자기 가정만 먼저 돌아본다고 집에만 거하는 생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 파기되는 시대, 그런데 이는 가정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은 파괴되는 것을 놔두고 주님의 일, 교회만 나와서 산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교회가 우선순위지만 정말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가정은 가정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파괴되고 있는데, 가정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은 전혀 사랑이 없고 막 식어지고 있는데 교회만 바라본다고 교회를 우선순위로 교회에 나와서 산다?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선순위인데, 그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가정을 가정답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자녀들의 가정의 위치는 뭡니까? 대부분이 학생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즉 자녀의 신분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이면 청년답게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그래야 돼야만이 가정보다 더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킨 만큼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정은 가정대로 내팽개치고, 가정은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뭐 다 붕괴되고, 아버지 가정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다 분산되고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교회 우선순위라고, 하나님 우선이라고 교회만 나와서 산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하나님도 안 받아주셔요. 맞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현재 자녀님들은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정말 교회를 와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을 잘 돌아보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순위라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을 잘 돌아보고, 가정에서 내 위치를 잘하고, 학교보다 내가 교회가 우선순위인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고,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가야 됩니다. 회식이 있다 하더라도 교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가정은, 학교는, 직장은 될 대로 되라면서 다 팽개치고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우선순위다, 하나님 우선순위다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항모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는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다 교회인데,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또 그렇다고 집에만 있고 회사에만 있고 학교에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합당치 않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이라고, 내가 정말 익숙한 일이라고, 내 이 문제만큼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일에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지만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도망가는데도 쫓아와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 불같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팍 식어버리고 물같이 녹아버린 겁니다.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생활, 정말 기도하지 않는 생활, 우선순위가 뒤바뀐 생활, 그렇게 살면은 할 수 있는 일도, 익숙했던 일도, 작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에 태클이 탁 걸리고 무너지고, 한순간에 마음도 무너지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일의 시작이 되어야겠죠.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만 나갔다면 스톱! 아직 나갈 때가 아니다. 정비해라.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스톱! 하나님의 일은 합심하는 거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 아니다. 우리가 다 그의 한 몸이니 한 몸이 서로 연락이 되고 공급이 받아내므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3천명 몰래 보내는 거 합당치 않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그 대답을 얻었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의 전사가 있고 그의 앞에 막 도망다니니 백성들의 마음은 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뉘우치고 그제서야 뭐가 문제인지 이제 드러내서 다시 정비하고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면 골짜기는 다 있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처럼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힘든 시기, 눈물의 골짜기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골짜기가 왜 생겼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다. 그럼 감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조금만 견뎌보세요. 인내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 계곡은, 그 골짜기는 아름답게 훗날 빛날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서 부딪히는 문제다. 아간의 죄처럼 버려야 될 죄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받는 징계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버려보십시오. 그는 골짜기 또한 지나가고 나면 아름다운 골짜기로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골짜기도 깊이 파게 하지만 슬픔의 골짜기도 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무엇보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그 골짜기는 정말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2장 13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은 너희가 아굴 골짜기 전에는 또 죄로 인하여 또 물어보지 않은 또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때로는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깊이 파였겠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소망이 있는 골짜기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인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호세아 안에 있던 그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이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 끝없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아내로 자녀로 삼아줄 수 있게끔 구원을 베풀어 놨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에 습관대로, 전에 꾸미는 대로, 전에 좋아하는 것대로 바알들을 섬기는, 세상으로 또 나가고 세상에서 꾸미는 거 하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이는 넘어지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벌어주려고 했지만 다시 그래도 받아주시고 다시 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내가 다시 옛날과 같이 너를 응대하겠다. 전에는 아골 골짜기 참 죄로 인해서 이 징계로 받아갖고 깊이 패이는 것처럼 고통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받고 괴로움도 많이 받았는데 돌이키고 나니까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돼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교훈이 돼갖고요,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 징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것이 교훈 돼갖고 더 이상 그런 죄는 안 짓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현재자들의 간증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때 그 연단의 그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도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오해도 받고 조롱받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하나, 진짜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정말 진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괴로움을 받았는데 인내하고 연단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갖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때 그 골짜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아골 골짜기를 이제는 소망의 골짜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진짜 우선순위가 많은데 뒤죽박죽 되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그 아간의 죄가 숨긴 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자꾸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큼은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것을 내놓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를 해나간다면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진짜 깊으면 깊을수록 아름다운 장관이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나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지금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골짜기가 그래서 자꾸 파입니까? 깊으면 깊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소망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에 한번 오늘 돌아가서 골짜기에 한번 산의 그 골짜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산에 골짜기가 있어야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랜드 캐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한번 보면은 입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시험하고 싶네요. 그 광경 보면 진짜 너무 크잖아요. 광경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크면 클수록 교훈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여러 골짜기가 생긴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많을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잊지 말고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는 것처럼 골짜기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그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골짜기에 있는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거다, 그냥 이 세상에서 안이하면 되겠지, 안전하게 편안하게만 그냥 지내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골짜기는 안 생깁니다. 비록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려고 할 때 방해하는 무리가 있고 반대할 거고 뭔가 제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모임에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맡은 바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자녀면 가정에서도 자녀답게 먼저 내가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교회가 주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교회에 갔다 오겠습니다.
교제가 있어서 오늘은 회식에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괜찮은 그럼 다녀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을 잘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록 골짜기는 파일 줄 몰라도요,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줄 몰라도 지나고 나면 진짜 그거는 아름답게 밖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골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에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거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혹시 징계로 받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도해서 여기서 다 아름다운 골짜기로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위해서 살아갔을 때 받는 그 골짜기는 정말 아름다운 거니까 그걸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지고 가신 그 길은 고통의 골짜기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골짜기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는 그 슬픔과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이 소망의 골짜기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옛날 정말 많은 선진들이 또 그들의 삶에서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받는 슬픔의 골짜기가 있고, 아직 죄성이 있는 육신이 있기에 또 청년의 때를 보내기 있기에 자꾸 넘어지는 그는 죄로 인하여 생기는 슬픔과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또 때로는 돌이키고 때로는 인내하여 훗날 소망의 골짜기가 되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또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응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또 남아있는 모든 일정에서도 또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고 감동과 감격이 되는 그런 교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받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주님께 물어보고 살고 있나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묻는 거는 진짜 잘하잖아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